15장 51절부터입니다. 5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16번째입니다. 15번째가 아니라 16번째,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을 리가 항상 없죠. 예. 인생이 너무 다들 힘들 겁니다. 어른들은 일한다고 힘들고, 여러분은 공부한다고 힘들고, 근데 둘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하면은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으면 정보화 시대, 또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또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헬조선 시대.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또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나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작게는 나는 학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직장 시대가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시대도 좀 지난 것 같아요. 약간 뭐랄까,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할머니 시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없죠? 아직 아니죠? 중년 시대? 예. 다양한 시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시대라고 하죠. 요즘을 과학 시대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이 과학의 산물들, 대표적인 과학의 산물이 뭡니까? 이 과학으로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그렇죠. 아이고, 바로 나오네요. 핸드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전기? 또 의학? 또 AI? 다양한 게 이게 다 과학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참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학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알지만 이 과학이 가지는 어떤 뭐랄까요? 과학의 사상, 과학의 철학적인 그런 뭐랄까, 원리,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일단 과학은 무엇을 과학이라 하느냐? 이 검증 가능해야 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다시 재실험했을 때, 예? 재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과학적 진리라고 이제 여깁니다.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또 실험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나요? 과학이라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라고 이제 과학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관찰 가능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그게 재실험을 통해서 다시 했을 때 결과값이 똑같아야 과학적 진리가 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이런 이제 산물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검증 과정에 있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실험을 한다 합시다. 실험을 한다 할 때 A에 대한 어떤 조건, 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이거는 10 주고, 이거는 조건을 똑같이 10을 준다 합시다. 조건을. 그랬을 때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다르면 어떤 원리를 가지는구나, 어떤 법칙을 가지는구나, 이런 게 이제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죠. 이 조건이, 이건 9 주고 이거는 6 줬다. 그리고 결과가 다르니까 이건 다르구나 라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같게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다르면 다르구나 하는 거지,
조건을 애초에 다르게 주고, 결과 다르네? 두 개는 다른 거, 이렇게 하면은 좀 실험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같게 주고 두 개 상황에 그게 다른 결과를 맞았을 때 탐구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건 조건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나도 모르게 수련회 때의 감격이나 초반의 신앙심이나 처음에 그러한 사랑, 열정이 점점 무뎌져 가고 사라져 가고 이제는 좀 밋밋하고 설교를 들어도 밍숭맹숭하고 오히려 좀 불편해지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사람은 판단을 내리죠. 과학의 어떤 검증 방법대로 결과를 보면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년 때, 그러니까 아직은 뭐 초등학교까지 합시다. 초등학생까지 소년이라고 합시다. 이 소년 때는 아직 뭘 판단하기에는 머리에 사실 많은 지식이 들어있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판단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다들 하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여전히 초등학생 때처럼 수동적인 상황은 맞는데 학교 가야 되고 부모님 말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은 뭐 내 힘으로 먹고 살 능력도 없으니까 부모님 말 들어서 어떻게든 아침, 점심, 저녁은 얻어내야 되고 그게 이제 청소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게 생기죠. 청소년 때는 머리에 든 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는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부모님들이 왜 저러는지 알고 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걸 판단할 기준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SNS를 통해서 압니다. 어른들이 뭘 하고 노는지도 알고 어른들이 가진 취미와 특기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교묘한 삶을 사는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뭐 19세 이하는 보면 안 된다 하는 것들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 습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수동적이니까 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 있는 거죠. 아직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검은 용, 블랙 드래곤 이거를 꺼내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해서 여러분 참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폭발하죠? 이 블랙 드래곤 언제 나옵니까? 청년이 되면 나오죠. 청년이 되면 왜 나옵니까? 이젠 자유가 생겨요. 학교 선택의 자유, 기숙사 선택의 자유, 10시 이후에도 돌아다닐 자유, 자유가 생겨요. 그때 되면 부모님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그 과도기에 있잖아요. 이 지식도 없고 능동적으로 뭔가 판단할 생각도 없는 소년이랑 이제는 완전 블랙 드래곤이 나온 청년이랑 그 사이에 여러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동시에 학교생활, 세상의 삶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언젠가는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뭐 교회가 맞는지 세상이 맞는지 신앙이 뭐 별거 있는지 별거 없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오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지금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버티는 거지 사실은 별거 없더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세상과 교회를 같은 조건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노력하는 만큼 교회에 노력한 적이 없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에는 수많은 장작을 던져주고 애정을 던져주고 먹이를 던져주지만 교회와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장작을 던져주기는커녕 이쑤시개 하나도 던져주지 않았어요.
안 그런가요? 먹이도 안 줘요.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인디언족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 속담에는 이런 게 있다면, 속담인가요 이게? 이야기인데요. 교훈이 담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소년이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촌장에게 가서, 촌장님 어떻게 하면 제가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촌장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하얀 늑대가 있고 검은 늑대가 있는데, 검은 늑대가 지게 만들고 하얀 늑대가 이기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너가 검은 늑대에게 던져주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너의 먹이를 하얀 늑대에게 주면 하얀 늑대가 이길 수 있단다. 그렇게 하렴. 이 비유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직관적이잖아요. 우리가 왜 세상이 더 좋게 여겨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별거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공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불공평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는 너무 치사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게 돼요. 교회 별거 없구나.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세상이 훨씬 지혜롭고, 세상이 훨씬 똑똑하고, 세상이 훨씬 탁월하고, 세상이 훨씬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많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다시는 안 돌아와요. 대학부에 가자마자 사라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쯤 되면 또 마음이 잊어버려요. 그 뭐랄까요, 신앙이든지 말씀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어떤 해야겠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교회 생활 해야지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시기가 이때예요. 겨울이 되면 마치 너무 차가운 바람에 모든 나무의 잎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열정이 사라집니다. 지금 시기에. 그래서 이 말 드리는 거예요. 판단을 과학적으로 내리세요. 불공평하게 판단 내리지 마시고요. 이거 당부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공평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6을 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0.1도 안 줍니다. 그 0.9는 어디 갔나요?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그리고 판단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것도 제공하지 않고 지금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태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사도신경 해설 16번째 제 11강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 12, 13, 12, 13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디 갔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깜빡해놓고선 어디 갔죠 하고 있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니죠. 이 본문은 뭐냐면은 그 15장 앞에 있는 본문이에요. 잠깐 봐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9절만 잠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바보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나타나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 끝이면 내세라는 게 없고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고 내세도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배가 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 부활대로 똑같이 너희도 부활할 거다. 이거를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겁니다. 전도사님, 저도 부활할 거라고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진 보세요. 이거 뭐예요? 엘리베이터 그 버튼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F입니다. 이게 뭡니까? 4입니다. 4. 근데 왜 이게 숫자로 다 해놓고서는 얘만 치사하게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사가 발음상 죽을 사자잖아요. 사가 죽을 사자로 한자가 음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놨다? F로 해놨다. 사를 포로 읽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 사를 안 적고 포라고 적고 싶을까요? 죽음이 싫어서예요. 이렇게 돼 있는 엘리베이터 가장 절대로 사가 적히면 안 되는 그 장소가 어딜까요? 병원. 병원은 애초에 이 포라는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민문으로 해놓고 그냥 눈치껏 삶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죽을 사.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럼 죽음을 싫어한다는 게 참입니다. 여러분, 난 죽음이 너무 좋아요. 전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있어요. 야. 죽음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 싫어합니다. 근데 죽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은, 첫 번째, 뭐다? 보편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죽는데 너는 안 죽냐? 아니죠. 뭡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영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시황이 모르던 그 비법을 저는 알거든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특징 첫 번째, 보편적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결정돼 있죠? 죽기로 결정돼 있어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난 죽지 않기로 결정됐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취소됐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의 특징 뭡니까? 방법의 예측 불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여러분 예측하나요? 모릅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있는데 뭔가 만졌는데 전기 충격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은 결정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시간의 예측 불가. 뭡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이가 많고 적고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대부분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어린데도 죽는 게 더 많습니다. 자,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지금 현재. 네? 자살률이 높은 몇 살? 20대가 많이 죽는다. 아니다. 나는 80대가 제일 많이 죽는다 생각한다. 노인이 제일 많지 않나,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죽는 사람, 그 죽음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대는 0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낙태가 제일 많아서요. 낙태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것 같죠? 80대가 제일 많이 죽는 것 같죠, 숫자상. 아니요, 낙태가 제일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는 데는 때가 정해져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죽음이 끝이면 그러면, 그 죽음이 정말로 인생이 끝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끝이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쾌락주의. 두 번째? 허무주의. 둘 중 하나로 가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면. 쾌락주의 뭡니까? 이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인생 끝이니까 즐기며 살자.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멍청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한테 욕도 합니다. 야, 왜 가냐 도대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걔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든 예배를 드리든 니랑 뭔 상관이야. 근데 걔들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우리가 너무 멍청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까 19절 읽었죠? 뭐라고 합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쾌락주의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이 끝이면 여러분은 너무나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 뭡니까? 직관적으로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도 없고, 의미 없는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은 다 죽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해? 하고 뭐 합니까? 자살합니다. 누가 자살을 잘하냐? 똑똑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무식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합니다. 왜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나는 거죠. 의미가 없구나. 그럼 죽어야지.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다 하면서도 영원히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고 그냥 지금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쾌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생각이 없으면 쾌락주의가 되고요. 생각이 많으면 허무주의가 됩니다. 맞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걸요? 허무주의거나 쾌락주의거나. 자, 그런데 종교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하죠? 뭐 이게 이집트 종교, 불교 종교, 그리스 종교, 또 이건 뭐 있습니다. 귀여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종교인인데 불교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불교는 죽으면 윤회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다면 슬픈 일이지만 현상이가 죽으면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로도 태어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아니라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긴 한데 윤회한다라고 믿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윤회 사상을 좀 약간 공부한다면은 이 업보가 중요해요. 업보가. 우리가 지금 어떤 업을 쌓아가느냐가 내세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죠? 전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TV 보면은 최면 막 하면서 뭐가 보입니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고 높은 데서 마치 신하 같은 자들의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전생의 왕이었군요. 이게 불교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럼 구원을 얻는 게 뭐냐? 해탈이에요. 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이제 윤회를 하지 않는 부처가 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자,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 자, 무교는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앙인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윤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 드려봤어요? 전사님은 유교 문화라서 제사를 많이 드려봤어요, 어렸을 때. 제사를 왜 드리냐? 이 조상신이 노하면 안 되니까. 조상신이 나를 이 땅으로 섬겨 이 집에 내가 벌을 내려야겠다. 이 나의 후손들아 하면서 벌을 내릴까봐 조상들을 달래야 돼요. 그게 뭐다? 제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면 죽으면, 우리 예은이가 죽으면, 무속신앙에서 예은이가 죽으면 예은이가 뭐가 된다? 처녀 귀신이 되는 거죠. 그냥 귀신이 아니라. 왜? 그렇지. 결혼 못해서 죽으니까 한이 맺혀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한은 잘 안 생기는 문화죠. 옛날에는 한이 생기는 문화였는데, 이제는 전혀 한이 안 생기다 보니까 처녀 귀신이 될 리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영혼이 됩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 뭐냐? 잠깐 기독교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용어를 보면은 성경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영혼이 죽는 것과 육체가 죽는 것과 영원한 죽음이 따로 구분돼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도 세 단계인데 첫 번째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게 따로 설명이 돼요. 중요한 건 알아두기만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영적 부패나 타락으로 표현을 하고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육체가 썩는다, 육체가 죽는다라고도 표현되고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 혹은 지옥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럼 생명은 뭐냐? 영혼의 생명은 중생 혹은 구원으로 표현되고 육체의 생명은 몸의 부활로 표현되고 영원한 생명은 영생 혹은 천국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게 뭐다? 몸의 부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몸의 부활 뭐다? 기독교의 특징이죠. 다른 모든 종교는 몸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아까 봤죠? 불교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죠. 뭐 어떻게 된다 믿습니까? 다른 동물이 되거나 다른 생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까 뭐 무속 신앙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귀신이 된다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 몸체로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인데 이 몸의 부활이 가진 구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딱 하면은 머리 아파지고 길어지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서 이 몸의 부활을 뭐라고, 무슨 의미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뭐다? 죽음은 잠일 뿐이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51절 읽어보세요. 51절에 뭐라 합니까? 네, 다 잠잘 것이요라고 표현하죠. 왜 잠잘 것이라고 표현하냐? 잠은 어때요? 여러분 잠은 뭐예요? 다시 깨죠? 잠이 끝입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잤는데 끝이었어요? 아니죠.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죽음이 뭐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안 돼요. 그 다음을 준비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몸의 부활은 회귀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51절 말고 51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뭡니까? 자, 우리가 죽었죠. 전사님이 그러면 부활했다 칩시다. 그럼 전사님 이 몸 그대로 부활할까요? 잘 보세요. 전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이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전사님 이 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또 도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몸으로 회귀하면 안 돼요. 왜? 또 죽으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이게 심장이 멎으면 CPR 해가지고 키스 푹 해가지고 숨 푹 이렇게 양치 안 했지만 푹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죠.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 합니까? 소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회귀가 아니라 변화되리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변화되냐? 이거 보세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무슨 말이냐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얻는 몸은 안 죽고 안 썩고 병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 1, 새 몸의 육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 2, 새 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적인 변화는 아까 말했죠.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는 뭐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55절, 56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율법이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죄가 우리를 장악을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하는 상태,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 먹을 거 안 먹고 남 줄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먹을 거 하나도 안 먹고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나도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못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육신은 안 썩죠. 안 죽죠. 그러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유능한 몸인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죠. 적용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끝을 준비하는 인생이 뭐냐? 내가 가진 거 다 쓰는 인생이죠. 왜? 끝이면 가장 한심한 나의 행동이 뭐냐? 저축해둔 돈 안 쓴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뼈 빠지게 자존심 상하면서 돈을 1억을 모아놨는데 1억 너무 작나요? 3억을 통장에 모아놨는데 할 때 무슨 생각이 날까요? 미리 쓸 것이 이런 이게 죽음이 끝인 인생이에요. 아닙니까?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은 무엇을 안타까워해야 되냐면 내가 그 돈으로 선한 행위를 뭘 더 할 걸 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죠. 다들 아까워하죠. 그게 달라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부활 때문에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내세는 그냥 살다가 죽고 나서 부활하겠지. 이게 끝이 신앙이 아니라 참 신앙인은 내세가 있으니까 나는 안 아까워가 돼야 돼요. 지금 부활이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지금의 의미를 못 만들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지금 이거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라고 참으로 그걸 현실이라고 믿으면 지금 달라야 돼요. 안 다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길 바란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길 바래서. 두 번째, 시작. 새 몸은 새 옛 몸이 지니 모든 슬픔의 이유가 없는 몸입니다. 소망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주로 지금 아픈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위로가 돼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 아까 말했죠. 새 육신은 어떤 몸이다?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어떤 몸? 썩지 아니하는 몸. 다르게 말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노쇠함을 겪지 않고 질병을 겪지 않고. 자,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수많은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슬픈 역사하면 세계대전. 또 나라 망한 거. 또 전염병 사건도 있잖아요. 코로나, 흑사병. 또 여러분 흑사병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길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었대요. 내가 알기로 4분의 1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분의 1인가요? 예? 3분의 1인가요? 엄청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그러니까 4명 모여있으면 1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가족 중에 1명은 무조건 없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쵸? 근데 썩어지는 몸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이면 슬픔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새 부활, 변화되는 이 부활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겪은 사람일수록 이걸 더 소망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요 작은 2번 읽어보죠. 시작. 죄악과 더러운 일들에 슬퍼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죄악과 더러운 일들이 뭡니까? 우리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가 안 참아지죠. 난 지금 입으로 욕을 안 해도 생각으로 욕을 하는 걸 못 멈춰요. 내가 입으로는 불평을 안 하고 있어도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은 안 사라져요. 내가 안 게으르고 싶어도 이 게으름을 못 멈춥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 중독을 멈추고 싶어도 안 멈춰져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소리를 내가 더 열심히 질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차 대 차가 사고가 나면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차 대 차가 사고가 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왜 목소리를 키울까요? 목소리가 커야 잘못한 게 아닌 것처럼 비춰지니까. 그게 방법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내려면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소리라도 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당하잖아요. 근데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못 멈추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걸 멈추고 싶고, 자존심을 죽이고 싶고, 내가 잘못한 걸 순순히 인정하고 싶은 삶을, 그런 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면, 부활을 기뻐합니다. 왜요? 부활의 육신은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죄에 중독되지도, 죄에 물들어 있지도, 습관이 배겨 있지도 않은 새 육신이니까 그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서. 여러분 시대에는, 요즘 시대에는 당신은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거기가 행복하다 하니까요. 기쁘다 하니까 이런 대답밖에 못해요. 수준이 그래요. 그런데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별다른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시대에 신앙 좋은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 왜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천국 가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가 청교도들의 고백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을 믿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런 것을 상기하시고 기억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며 몸의 회귀가 아니라 몸의 변화이며 새 육신은 연약하지 않고 썩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육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 모든 중고등부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